이제 오늘 3장에 넘어가면 이 3장에는 그 레이지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3, 4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2장 앞에 1장은 전체 인구조사예요. 전체지만 뭐 20세 이상 남자들 인구조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은 이제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이지파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무라리, 게르솜, 고핫 요 사람들이 이제 레이지파입니다. 이 레이지파는 이 집 옆에 있는 지파들은 여기 12지파들은 레이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지파가 총 몇 개예요? 12개지만 실제로는 13개예요. 왜냐면 레이지파를 빼고 지금 이게 12개잖아요. 여기가 12개인데 레이지파가 빠졌잖아요. 요 레이지파는 여기가 무라리, 게르솜, 고핫이 레이지파인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어떻게 13개가 되느냐? 요셉은 없죠. 요셉. 예? 요셉 빠지고 요셉의 아들들, 예? 그 에브라임가 므낫셋,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2지파를 준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이지파까지 하면 13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3장에 들어가면 제가 3장에 이제 차트를 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그 레이지파와 제사장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레이지파가 제사장 몫을 차지하고 있죠. 레이지파는 지분을 얻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지분 주지만 레이지파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사는 그런 땅은 주지만 레이지파의 영토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죠. 특별히 어떤 지역 사람들만, 지역이 아니라 어떤 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다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뭐 잘 안 보이시면 그냥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레이지파가 있죠. 레이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이가 있는 거죠. 레이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가 어떤 아들이면 게르솜, 고핫, 무라리, 예? 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이제 낳은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고핫 아들 중에 여기 보면 이 고핫 아들 중에 이 아브람 있죠. 아브람 여기 아브람. 여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인데 이 아론과 모세 중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여기 아론은 그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훗과 엘르아살과 이다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니 그러죠. 여기에 전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하트 보시면 보이죠?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이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족보를 보면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것도 없죠. 밑에. 그렇죠? 그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손이 있는 건 누구예요? 엘르아살 보면은 여기 보면 쭉 후손들이 나오죠. 그 다음 후손이 누구예요? 이다발 후손들이 쭉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사독, 이런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 기억나죠? 다윗 때. 예? 그다음에 이제 다윗은 한참 후회가 되는 거죠. 여기 오면 다윗 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 예? 이 아비아달, 예? 이런 사람들, 이런 다윗 때 솔로몬과 연결돼 가지고 연결되는 제사장인데 여기 이제 누가 어떤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네 명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없어요, 후손이. 그리고 이제 두 후손에서만 이제 자손이 연결되는데 이 제사장은 그냥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지파 중에서 지금 고핫의 후손 아비람 후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담당한 거죠. 제사장 역할을. 근데 제사장 역할 중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끝나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었느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어디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성전.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성문.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 처음 지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성막인데 텐트죠. 텐트라고 하지만 오늘날 뭐 이렇게 파는 그 정도 텐트가 아니라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보면 이게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예? 성막도 성소 헷갈리죠? 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여기 울타리. 예? 울타리까지를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해문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성막이에요. 울타리. 성소는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이렇게. 요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일단 한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진설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진설병 앞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지금 지성소는 지금 차트를 만들었지 않는데요. 여기 성소인데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이 제사 역할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에? 여기 보면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지파는 누구에게 시종해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도표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 이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이 후손들도 계속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후손도, 여기 지금 게르솜 후손, 고핫 여기 다른 후손, 무라리 후손들이 쭉 많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레위지파죠. 물론 아론의 후손도 레위지파지만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시종하게 하니라. 7절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 심무하되. 자, 해막에서 심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레위지파들은 해막에서 심무하되 곧 모든 8절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성소에 기구들이 많잖아요. 기구들을 닦고 지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전 기구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런 것
그런 귀한 것인데 이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들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전에 기구를 맡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그 일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자다 하는 것이죠.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뭐 지금 제가 이 도표로 얘기하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11절과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짐승들이 태어나면 첫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바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첫 짐승처럼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13절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그 첫 짐승이 대표를 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12지파 중에 뭐 레위가 첫째가 아니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히 제사 지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광야에서 이게 진을 칠 때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어제 강조한 것처럼 성막. 모든 그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은 것처럼 이 안에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 무라리, 게르손, 고핫은 다 레위 지파다. 모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성막을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나요?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밝은 교회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모든 교인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 문구를 하나 써놨죠.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교인이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라는 말씀 아래서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그 일은 똑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의식과 인식은 같아야 되죠. 근데 그 인식을 갖게 한다면 우리가 내가 뭐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또 집사가 되든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죽었잖아요. 그만치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져야 된다.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런 귀함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뭐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나가면 권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권사, 집사는 뭐 대단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준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엄청 귀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레이지파와 또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받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